39절부터 44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줬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정리하셔서요. 주중에 말씀을 이렇게 몇 시간을 나누었는데 기도가 내 마음에 흘러가는데, 내 생각에 이렇게 흘러가거나 내 감정에 흘러가는 데로 이렇게 나가버리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깨끗한 정확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반적인 기도 생활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 기도에는 주일 오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크게 네 종류의 기도를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일반 기도, 그 다음 두 번째는 간구, 세 번째는 보호, 중보기도, 그 다음 네 번째는 감사기도, 이렇게 네 가지 기도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가 같이 한 기도 속에 섞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분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기도가요, 주님께서 제게 엊그저께 제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기도 생활을 정리해라. 그러시죠. 정리해라. 기도 생활을 너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잘못됐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제게 너가 작년에 무엇을 기도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작년에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방언으로 막 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달에 뭘 기도했느냐 하면 대강은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증거 자료가 하나님께 제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 머릿속에 있지도 않아요. 이게 기도가 잘못해왔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젯밤에 너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뭘 했느냐? 물으시면 대감절 뭘 했느냐고 대답할 만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기도가 많이 잘못됐구나. 주님께서 기도가 집이라면 기도 집에는 제고 중요한 건 골장, 뼈대 골격중에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는데 너가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너가 그걸 버려버렸는데 그것은 기도의 집을 지어놓고 이제 다 지었다고 생각하고 이 기둥을 뽑아버리는 것하고 똑같다. 뽑아버리면 집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지혜로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기도 생활을 쭉 해왔는데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짧게라도 쓰고 제 마음속에 정확한 기도 제목에 가지고 한 10년이 넘게 기도해 오다가 10년 정도 넘은 10년 가까이 된 기간 동안에는 정확한 기도 제목이 제게 없었어요. 10년 정도면 열심히 방언만 하고 열심히 감정 흘러간 대로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없는 거예요. 제가 놀랬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식으로 기도했지? 성경의 기도는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젯밤에도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봤지만 성경의 기도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점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너희 구한 그것을 응답해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면 응답이 되지 않아요. 감사하게 우리 박미영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가 성령의 역사하는 기도인지를 그래도 샘플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제 대표 기도를 우리 박미영 집사님 식으로 박미영 집사님 젊고 지혜로우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일반 기도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기도를 차분히 어디에서 나왔어요? 미리 준비해서 마음속에 나오는 마음에 있는 기도를 적어서 그걸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깨끗하게 여러분이 역사하시고 그죠? 느낌이 틀리죠? 보통 여러분이 느끼는 것하고
지금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같이 기도에 동참하면서 느끼는 것이 틀려요. 왜 틀리냐 하면 하나는 여러분의 감정이었고 지금 이번에 대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 윤 집사님 찬양하실 때 깨끗하게 이렇게 자기 걸 섞지 않고 찬양하니까 성령님께서 제게 은혜 주시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같이 찬양을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게요,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열심으로 하지만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에 내게 열심을 내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열심은 내 감정을 가지고 앞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열심은 감정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 그걸 아셔야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열심이 가져야지 기도가 정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서 기도가 올라오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고 그 기도에는요 여러분이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응답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확한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길 가다가도 그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십시오. 마음속에서 내 자식을 위해서 정확히 뭘 기도해야 되고 몇 가지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되고 여러분이 좀 나아가서 중보 기도에서는 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일단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에서 여러분 자신을 1순위로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 또 삶, 여러분 건강 정확하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마음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그때그때 부평조처럼 어제는 마음에 그냥 그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착각하고 기도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안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대부분은 자기 감정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 따라. 또 언어 습관 따라 기도해요. 그런 기도 말고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한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새겨놓으셔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한 달의 기도도 열매가 틀립니다. 왜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옳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습니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확하지 않고 여러분이 또 기도 생활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기도하시면 응답이 있습니다. 정확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확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응답해 주시고 응답 안 하신 것은 너가 이분 기도했는데 마음에서 기도가 안 나왔다든지 너가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대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개, 30개, 50개 만드셔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오시면 기도가 상시적으로 여러분이 뭘 기도하는지 여러분은 압니다.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니 행복을 주셔도 어떻게 주님이 뭘 구체적으로 어떤 행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알고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기도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걸 알겠습니까? 잘못된 기도입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럴 때에 이제 더 다이나마이트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간구라는 겁니다. 정확한 기도 마음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있는 기도가 뭘로 나옵니까? 마음에 있는 기도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간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게 정확한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간구를 안 가르쳤어요. 이번 주에 기도를 가르칠 때도 간구를 빼놓았어요. 옆으로 빼놓았어요. 간구. 왜 간구를 뺐냐 그러면 간구를 가르쳐버리면 자기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과 간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간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에 여러분이 뭘 실으면 돼요? 감정을 거기에 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뚜렷한 기도에 여러분의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거의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비로 이야기한다면 마른 가뭄에 여러분의 일반 기도가 이슬비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가뭄에는 이슬비 정도 내려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3년 쩍쩍 논밭이 갈라지고 이런데 이슬비 정도 내리거나 고슬비 정도 내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반 기도는 이슬비, 고슬비 같은 것. 일반적으로 물이 좀 풍족하고 땅이 좋고 비가 주기적으로 왔을 때는 이슬비나 고슬비로도 농사는 충분히 지어집니다. 그렇죠? 자주만 내리면. 하지만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냥 이 땅이 메마르고 가진 물기가 없는 그런 몇 년 가뭄이 된 데에는 소낙비가 내려야 합니다. 소낙비 이상의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야 합니다. 그것은 뭘로 가능하냐? 간구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다. 절박한 기도를 뭘로 해결합니까? 간구로 해결합니다. 마음에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기도가 제목을 정하셔서 그걸 가지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오는 게 감정입니다. 거기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기도 제목은 없는데 열심히 막 떠돌아다니면서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는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너무 기도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뭐 감정적인 기도 생활을 한다 보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정하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이 정말 중요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는 간구를 하셔야 합니다. 또 가정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으로 만드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슬렁슬렁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를 또 쫓았더니, 습관을 쫓아 그 말은 감람산에 오셔서 항상 감람산에, 이 지역만 오시면 감람산에 가신 습관이 있었어요. 뭐하러요? 기도하러요. 기도하러. 예수님이 기도에 자주 기도하는 장소로 삼으시는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지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지자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지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줬습니다. 기도도 예수님이 자기 지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로 지자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지킬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못 지키는 부분도 있었어요. 성경 31절 32절에 보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전에, 그 전에 이미 지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전에 이미 하셨어요. 중보기도는.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니를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예수님께 베드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시몬 내놓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내놓으라. 내가 삼켜버리겠다. 내가 무너뜨려버리겠다. 신앙을 무너뜨려버리겠다. 내놓으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랬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그 말은 한 번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것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예언해. 무너져버려요. 무너져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베드로는 감정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감정보다는 뭐에 의거해 살아야 합니까? 믿음에 의거해 살아야 하고, 기도도 내 마음에서,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올라온,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그래서 정확한 기도는요, 또렷이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정확한 응답 있는 기도는 여러분의 머리가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여러분의 머리는 안 돌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안 떠오르면서 그냥 무작정 하는 기도, 그건 가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런 기도 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누림이 없는 것을 저는 정확히 봐옵니다. 많이 봐옵니다. 그렇지 이봉 교사님?
조신이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도 베드로가 절망과 낙담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는 막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만능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기도는 간구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간구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잘 되지 못합니까? 다 잘 되고 다 은혜가 충만하지 못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한 기도가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제 기도가 여러분을 어떤 부분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을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부분까지는 기도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면서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주고 마귀의 역사를 결박시키는 정도까지는 가능해집니다. 얼마 정도까지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제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 마음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창조되어서 마음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의지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대신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생각 속에 역사하는 마귀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정리되고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하지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책임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주간인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화연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 3주 됐던가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한 주간 정도 이렇게 한 주간씩 열흘인가요? 계속 생각이 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시간이니까 정리가 되죠. 나머지는 내 몫이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내 몫. 이게 기도가 중보기도가요.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그 한계가 있다는 맹신, 기도의 맹신에 빠지지 않으신.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정확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오는 기도는 강력한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타인에 대한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대신 마귀 역사를 막아주고 억압해주고 물리쳐주고 때로는 안 좋은 친구들이 붙으면 기도를 끊어줄 수도 있어요. 그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마음을 기도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개나 돼지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이해력이 있으셔서 기도가 어떤 영역까지 하고 어떤 기도는 잘못된 기도고 중보기도라도 어떤 부분은 선을 넘어간 기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는 몫은 누구의 몫으로 넘기셨습니까? 제자들의 기도의 몫입니다. 물론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지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지만 그가 돌이킨 후에 한번 자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왜? 베드로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많이 안 나옵니다만은 잠깐 힌트만 나오죠. 43절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줬더라. 어디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기도니까요?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아.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는데 이걸 짊어지기 힘든데 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짊어지기 힘든데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 걷는 그 길에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소개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러죠?
아버지 나는 내 육신이 연약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왜? 전능하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건 그 연약함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약하셔서 낮에는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든다는 게 그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장 천사를 이야기하면 천사가 힘을 돋더라 기도를 도와줘요. 마음에서 나오니까 기도를 도와주고요. 그다음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 기도가 이 한 가지 기도가 최소한 한 번 하니까 1시간 이상을 하셨습니다. 1시간 이상을 하시고 제 아들에 가서 너희들이 왜 잤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또 다시 기도하시러 가셔서 또 이 기도를 또 하시고 이 기도가 마음속에 깊이 있게 뿌리내려서 박혀 있어서 여기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를 가지고 계속하여 부르짖었어요. 반복적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기도는 여러분 반복하시듯이요. 바른 기도 여러분 계속하여 그 기도로 아뢰게 됩니다. 계속하여 그 기도로 구하게 됩니다. 왜? 마음에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번 입으로 쓱 하고 기도에서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여러분을 존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 믿음보다 대단하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음보다 대단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짊어진 십자가라는 큰 이런 이 고통과 고난과 죽으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큰 환난과 이 하나님이 버림을 당한 이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통기도 하신 게 아니고 아주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왜? 이 기도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더 믿음이 대단하셔서 예수님과 대단하셔서 술렁 한번 해버리고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할 말이 없죠. 예수님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떠한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가 아니면 응답이 안 됩니다. 이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기도는 간절히 그래서 오늘 거동문 읽을 때도 간구에 대해서 거동문을 읽었어요. 기도에 대한 거동문이었어요. 왜? 간구하는 자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떻게 찾는 자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기도도 간절한 기도였어요. 이 예수님이 항상 이 간구를 하셨던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간절히 기도했던 사건은 이번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한 번 나오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은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많이 나와 있는데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습니다. 철야하시고 중요한 사역을 하신 경우도 많고 또 40일 금식 기도도 그렇지요.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듯이 여러분의 기도도 어떤 기도는 평안하게 마음속에서 기도 제목과 중심을 잡으시고 하셔야 될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뭐가 필요합니까? 간구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다. 어려운 문제다. 간구하십시오. 해결됩니다.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마음에서부터 떠올라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관계된 것은 여러분이 기도했던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나 외의 사람들 위해 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것은 내가 마음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 어지간하면 그 좋은 것 안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 기도의 샘플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이 간구를 여러분이 배우지 못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맛을 아직 모르시는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성령님께서 담아주셔서 그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간구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저도 어떤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2년 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2년간 기도했는데, 그것도 저도 나름대로 산에서 2년간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를 했어요. 간구를 했는데,
그 간구 속에 성령의 역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간구가 산에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2년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 하면 제가 있던 군대를 위해서 군대를 위해서 군대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2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대단하고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가 있던 군부대의 부흥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제 생각과 제 지식에서 나오는 기도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하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간구하시면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어떤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간구 속에 여러분이 정확한 간구로 부르짖음으로 애써 힘써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이 되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아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이 방향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방향을 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간구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체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요. 골로새 4장 12절에는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기도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골로새 교회가 살아가기를 타지에 있는 에바브라라는 목회자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애써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이것도 간구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형에게 죽게 됐습니다. 형에게 죽게 됐는데 형이 왜요? 자기 야곱이라는 동생을 죽이려고요 사람 300명을 모아서 무기로 무장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형만 혼자 오면 왜? 이 야곱이 형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사기를 치고 도망갔거든요. 장자권을 사기를 쳐서 뺏어버렸고 별의별 일을 했는데 이걸 알고 형이 그 원한을 20년 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원한은 더 커지죠. 더 커져요.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 300명을 모아서 쫓아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앉아서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것이 제가 보면 기도하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야곱이 아마 직감적으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천사가 누가 보낸 천사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를 붙잡고 여차여차해서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천사가 가야 된다고 하는데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갈 수 없다고. 붙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갈 수 없다. 뭐 하기 전에는요? 당신이 나에게 축구하기 전에는 당신 안 놓겠다는 거예요. 안 놓겠다는 거예요. 축구하기 전에는 안 놓겠다. 그리고 천사가 이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중에 씨름이 어떤 한국식 씨름이었는지 어떤 포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레슬링식의 씨름이었는지 유도식의 씨름이었는지 잡고 모래판에 뒹굴었는지 강가니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잡고 안 놔주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엉치뼈를 쳤어요. 쳐서 이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유골되게 골절되게 만들어놨어요. 어지간하면 나라 그런 거죠. 그래도 야곱이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안 낳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자기 한 목숨이 아니라 자기 이 자식들의 목숨, 자기 아내가 적지 않게 아내가 각시가 4명이나 되고 자식들도 뭐 10명이 넘는 주렁주렁하는 자식들이고 자식이 12이지 12. 그런 자식들이고 또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자기가 20년 동안 일궈놨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야곱이 천사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천사가 축복하는 것은 누가 축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를 뭐라고 나와요? 사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사역꾼들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천사가 축복할 리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천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가요. 그러니 당신이 축복하기 전에는 놓을 수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천사이기 때문에. 붙잡고 다리를 갖다 위골시켜버려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것이 강구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천사를 그냥 놔줘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런지 뒷일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조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무라라는 그 도시, 두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깡그리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멸망시켜버리겠다. 왜냐하면 너무 소돔과 고무라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누가 걱정이 됩니까? 소돔과 고무라성에 자기 조카가 살고 있어요.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째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 성 전체를 구원해달라고 그럽니다.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여수만큼 되는, 30만 되는 인구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전 세계적으로 믿었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았던 시대입니다. 왜요? 멜기세덱 같은 사람은 살렘 왕이잖아요. 다른 나라 왕이에요. 다른 나라 왕.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다른 나라 왕인데 살렘 왕이 성경에는 뭐라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또 나중에도 보면 모세 시대 때도 보면 다른 나라에 가 선지자가 있어요. 발람 선지자죠. 이 발람이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죽고 맙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성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사를 이제 깊이 공부해보고 고대사를 공부해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성이 타락해서 하나님 심판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 성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입니까? 자기 조카 옷을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가만 생각하니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게 하랍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랍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이 안 하겠다. 20명이면 어떻게 하랍니까?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옵니까? 10명까지 내려옵니다.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게 하랍니까? 10명이 의인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가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중심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도는 자기 조카 롯입니다. 왜 타인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남인데 누가 중요합니까? 이번에 여수에서 이 축제를 통하여서 2명이나 사고가 있었지만 제 그 이야기 듣고 여러분이 슬퍼하고 근심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왜? 타인이고 남이니까. 그렇습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천사 2명을 보내서 조카 롯을 구원하고 롯의 가정을 살립니다. 롯의 가정을 살려도 롯의 아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살렸지만은요, 하나님의 조건이 다릅니다. 이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조건이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조카 롯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조카 롯의 2 딸도 돌아보지 않았고, 조카 롯의 2 사위는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남기를 선택했고, 조카 롯의 2 사위는 거기서 멸망해 죽었고, 롯의 아내는 걸어 나오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성은요, 그 시대에는요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이 될런지 아니면 서구 유럽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요즘에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스웨덴 같은 나라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비옥하고 풍성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런 나라들은요, 여러분 직장이 없으면 돈이 한 500만 원씩 나옵니다. 500만 원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직장을 없어도 막 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제발 가라 그러면 대학을 가면 1000만 원씩 돈 주겠다고 대학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있어요. 가고 싶으시죠? 애를 낳으면 돈을 얼마 주는지 압니까? 몇 천을 줍니다.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는 정도로는 20등 한다. 20등. 사람이 잘 사는. 20등 한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57개 나라였어요.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봐서 소음기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습니다. 소음기둥이 된 것은 자기 몫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도 롯의 아내의 구원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전체로 구원시켰는데 조카 사위들의 구원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기도가 하는 역할이 있고 하는 영역이 있고 마찬가지로 하지만 조카 롯이 구원받았던 것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을 끝내지 않았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렸어요. 이 간구 생활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가뭄으로 닫혀있던 이스라엘의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 말씀이 정확히 더 자세히 나왔죠.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 감정도 같고 정서도 같고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5장 16절 17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서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의인은요, 성경에 똑같은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 한 가지 의미는 아닙니다. 첫째 의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구약시대의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것을 의인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 로마서 같은 데 의인이라는 첫째 뜻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를 입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의미는 그 의미가 또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그러진 방향으로 사는 사람이 또 있죠. 그렇죠? 크게 두 종류로 따진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말하는 의미가 왜 그 뜻이냐? 그 앞에서 그 의미를 이야기해줘요. 왜냐하면 병든 사람엔 누구를 청하라 그럽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럽니다. 교회 장로들이 누구기 때문에? 의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장로들은요, 목회자를 그 시절에 목회자가 어디까지 목회자였냐 그러면 집사님까지가 목회자예요. 집사님까지가. 안수 집사님까지가 목회자였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의 안수 집사님이나 지금의 목사님들이 의인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믿음이 검증된 사람이 목회를 했어요. 요즘같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또 요즘에 내가 너를 불렀다는 정확한 소명을 받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냥 자기가 신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누가 가라 그러면 가고 누가 예언을 통해서 당신 하나님 일 해야 되겠다고 그냥 그렇게 가가지고 그냥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소명받고 하나님을 부르고 아니면 교회에서 검증돼가지고 입증되고 신앙의 열매가 있고 자녀를 잘 가르치고 그래서 장로나 감독의 자격을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서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라. 이런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검증된, 그래서 제가 저녁 기도회 때도 예전에는 장로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된 사람이 장로고 그 된 사람을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굳이 장로만이 아니라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됩니다. 의인.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의 간구는 어떤 힘이 많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의인이 간구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역사는 힘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땅을 파야 되는데 가로, 세로, 깊이 1m 땅을 파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삽으로 파는 거다. 호미로 파는 거다. 그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파는 거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여기 말씀에 액면들이 이야기하는 역사하는 힘이, 역사는 일하는 힘, 그걸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일하는 힘이 많다. 그러면 의인의 강구 정도 되면 땅을 팔 때 뭐하고 비슷해요? 포크레인하고 비슷해요. 포크레인으로 한 2번 파버리면 되는가요? 3번 파버리면 되는가요? 중국 구덩이가 여러분 들어갈 정도 구덩이는 한 2번 파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종삽으로 땅을 파야 되겠다. 가로, 세로, 깊이 1m. 언제 날이 셀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럽니다. 땅을 팔아. 열심히 파서 반나절 팠어요. 반나절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메꿔라. 그래서 저쪽 땅을 팔아. 사람도 완전히 군대에서 사람들이 왜 의미 없는 일을 시키는지 몰라. 우리나라 군대는 그렇습니다. 미국 군대는 안 그러는데 한국 군대는 골탕 먹이려면 땅 팔아. 열심히 파면 메꿔라. 방기순신이 그랬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인의 강구는 역사 힘이 많은 일.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서면 설수 여러분의 기도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져서 치유할 수도 있지만 그 은사가 없어도 뭐 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간절히 마음에서 그걸 소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방비영 집사님 간절히 시아버지가 치료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랑 이봉경 사람이랑 성병원에서 만나서 우리 부치님 잠깐 기도하고 그 사이에 반신불구가 다 바로 5분 안에 치료돼 버렸잖아요. 왜요? 간절히 시아버지를 정확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강구하는 힘이 많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애를 쓰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에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흐지부지 살면서 모종삽으로 땅을 판다? 문제의 덩치에 따라 틀리죠. 덩치에 따라 틀려요. 큰 문제는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강력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적은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보다 믿음이 크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걱정도 안 돼요. 기도할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눌러버려요. 다 쓸어버려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걱정되고 불안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문제를 커버할 만한,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도 걱정이 된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도 걱정이 된다. 간구를 하셨네. 간구. 주님, 걱정이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만 해결해 주십시오. 계속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7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래요. 성경이란 말은 성품이나 성결이나 이런 거예요.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같은 사람 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너무 안 사니까 좀 깨달으라고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기도를 닫아버렸어요. 비가 안 오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닫혀버렸어요. 비가 안 와요. 3년 반이나. 3년 반 지난 다음에 다시 비가 와야 되겠어요. 근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나님이 닫혔는데 빨리 열어주십시오. 그냥 열어주십시오.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18절 다시 기도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요. 성경 11개 한가 나와요. 그때에 7번을 기도했어요. 7번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을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할 때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원을 데리고 가서 사원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와라 그랬어요. 꼭대기 가서 뭐가 보이는가 봐라.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최소 직선거리로 30분 이상 거리라고 제가 지도로 공부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사원이 좀 농땡이를 피웠으면 더 오래 걸리고 그 시간 동안에 7번인데 최소 7번을 왕복을 시키면서 기도했어요. 7시간 이상이에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죠. 대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성경에는 그 사건이 정확히 나오는데 엘리야가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정말 간절히 지금 배창사가 당기고 배까지 당기면서 머리가 더 깊이 숙여지고 제가 희한한 경험을 요즘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요. 제가 다시 마음에서 기도 제목을 다시 적어서 마음에서 기도를 또박또박 합니다. 일반 기도를 요즘 많이 해요.
간구는 또 이제 그걸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거고, 일반 기도를 또박또박 합니다. 또박또박 하니까요. 보통 때 제가 기도 시간에 양갈기고 쫙 앉았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돼요. 다시 그냥 무릎 부러져요. 그냥 무릎 부러져요. 희한하죠.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잘 안 했어요. 요즘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그냥 편하게 양갈기하는 게 편하니까. 근다고 여러분이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만, 어떤 모양도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마음에서 또박또박 기도하니까요, 자세가 무릎 부러져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가 또박또박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봐요. 야, 오랫동안 양갈기고 앉은 기도가 너무 편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내 앞에 계시는 것을 제가 저도 모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박또박 기도해요. 일반 기도가 또박또박 마음에서 나와서 여러분이 정확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건 해주십시오. 이걸 도와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건강 주십시오. 내 자녀를 돌볼 때 자녀의 건강 주십시오. 건강을 놓고 기도해도 의인의 강구 역사이 단상 건강을 놓고 기도한 거잖아요. 응답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것도. 그 사람 마음은 못 고칩니다만 몸 고쳐요? 몸은 고칠 수 있어요. 몸은. 마음을 고치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내 몫이에요. 내 몫. 누가 대신 회개해 줄 수 없어요.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내가 믿으니 내 남편이 따라서 자동으로 천국 간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건 다 자기의 몫이에요. 자기의 몫. 그건 마음의 문제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대신 환경의 문제나 아니면 마귀 역사하는 문제나 건강 문제까지도 심지어 기도함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떨 땐 되고 어떨 때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와 성경이 같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하늘을 닫고 열었듯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다른 길로 가요. 신분상은 의인인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의인으로 살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겠죠. 잘못된 길로 가면서 잘못된 길을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쓰는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똥똥 속으로 들어가는, 똥똥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똥똥 속에 살아가는 이 길에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역사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겠죠. 그럴 때는 이 똥똥 속에 주님 진수성찬을 주십시오. 뭐 응답은 안 해줘도 주님 이 똥똥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또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기도도 마음에서 뚜렷이 생각하셔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응답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는 내가 뭘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뚜렷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간절한 기도로 간구함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땅이 열매를 맺는 것을 체험하게 하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 은혜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